네, 오늘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악한 말로 원망을 했기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불이 붙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 끝을 불사르게 할 정도였을까요? 그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를 유발시킬 만한 그러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곳에 다베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또 다른 이제 원망과 불평이 등장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에 출애굽한 민족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지금 함께 어울려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7절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이스라엘 그 민족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다른 민족들도 이 출애굽을 하는 그 사건에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섞여 살면서 그들이 오늘 이곳에서 불평과 불만을 주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4절 말씀에도 그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전달이 돼서 그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죠.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걸 먹었던 것이 기억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건 만나뿐이 없다.
이 모든 불평과 불만을, 원망을, 우는 소리를 모세가 듣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런데 모세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참 의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대신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모든 책임을 자기가 떠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모습은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울면서 그 시리에 빠져 있으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참 모세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의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어떤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불타오를 정도였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가장 대표적인 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라는 건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기에 오늘 이 다베라에서 있었던 것은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고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는 건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그러한 악한 말일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세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까지 행하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다라고 하듯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 악한 말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셨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다베라 사건 이후에 그들이 이제 고기를 달라고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말할 때 4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울었다. 그러니까 이 다베라 사건 때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들이 울면서 그들이 지금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과 불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로 불사르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의 근본은 애굽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들과 뭐 향신료와 여러 가지 양념과 뭐 그런 걸 통해서 많은 맛있는 걸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먹었다고 그들의 삶이 행복했습니까? 그들은 종이었고 노예였고 애굽 바로의 그러한 억압과 노동에 신음하는 그러한 종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큰 권능으로 여러 가지 기적과 또 홍해를 가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지금 이곳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성막이 이제 출발해서 바란 광야까지 도착한 그 시점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걸 보면 불과 이제 출애굽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벌써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불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부정하는 듯한 그러한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며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원망은 이들의 원망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온 백성이
장막문에서 우는 소리를 모세가 듣고 모세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 백성을 저에게 책임지게 하셔서 제가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원망은 불평은 들불처럼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잡족들의 그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까지 집어삼키는 그러한 분위기로 바뀌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근본의 이유가 그들의 과거의 삶에 대한 그러한 회기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일 뿐인데 그들은 지금 현실이 힘들고 먹을 것이 없고 고기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불편하다는 것으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향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지금 조금 힘들다고 우리가 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았던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 원망을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고 그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주변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인도하시는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지금 결혼 생활을 해가면서 지금 이제 살아가려고 시작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결혼 생활이 불편하다고, 결혼 생활이 조금 부족하다고, 자기들의 삶의 형편이 불편하다고 지금 신랑을 원망하고 불편하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 불평의 말을 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더 선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더 나쁘고 더 최악의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망은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립니다. 불평과 불만은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원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을 그렇게 내뱉는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외에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일 그들을 살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수많은 가축을 함께 가지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었으면 얼마든지 그 가축을 잡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정말 고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과거 애굽의 생활에 대한 그러한 기억과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만난 그 이전의 시점으로
우리가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 되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비록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은나파를 불듯이 그냥 있는 그대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살아갈 저 영원한 하나님 약속의 땅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만나를 베풀어 주시는 지금 나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